오늘 본문 보면서 좀 의아해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본문하고 똑같아. 저 박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두 주간을 이렇게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 전해보기는 제 17년 목회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했던 설교를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 설교문은 조금씩 그냥 참조는 하지만 절대로 뭐 그분들 설교를 카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또 이 제목 믿음 2, 믿음 2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느냐면 지난주에 말씀 전했는데 조금 그 시간이 좀 부족한 느낌도 있었고 빠진 내용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왜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진실로. 헬라어에는 뭐 중요한, 진짜로 이런 단어가 없다고 했죠.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한다고 했죠. 반복. 2번, 3번, 4번씩 반복하면 이건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4번 반복한 거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 비슷한 내용 4번씩 반복했잖아요. 왜 그래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주 해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또 오후 시간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똑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고 바탕 중에 바탕, 베이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탈리아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탈리아에서 TV를 잘 안 보시는군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느라고. 네, 동계 올림픽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네, 한 개 땄어요. 17살짜리가 땄어요. 그것도. 상금만 해도 지금 막 걔는 인생 끝나버렸어. 상금만 해도 수억에다가 매달 연금을 100만 원씩 받는데 학교 다녀도 매달 100만 원씩 그냥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애들도 있어. 지금 그 운동 저는 스포츠 TV로 보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운동 선수들 특히 감독이나 코치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초. 기본 중에 기본.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본이고 기초고 바탕이고 확신이고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가장 기본이고 실체고 기초고 바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하는 걸 보면 딱 보면 쟤 넘어지겠네. 그거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왜 알까요? 기본 자세에서 이 약간 어긋나 버리면은요, 넘어지더라니까. 기본기에서 기본 자세에서 조금만 흐트러지면 그냥 넘어지더라고. 꼴찌에 꼴찌. 아예 낙제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확고하게 딱 정립이 돼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 지켜가고 뭐까지 하게 될까요? 예. 아까 저 시의 찬송이라고 했나요? 그 영화 지금 하고 있는 북한에 그 전도하다가 본인 순교한 사람 말씀 오전에도 주셨는데, 예. 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까요? 그 믿음의 기초가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이거 매주 우리 목사님이 뒤에 이 짧은 글귀 올려주시는데 이거 읽습니까? 예. 아, 예. 오늘 내용이 뭐예요? 예. 1597년에 그 일본에서 24명의 예, 그 순교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 천황 외에는 신이 없다. 천황만 신이다. 천황 이외의 사람에게 신으로 절을 하거나 받들면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저도 이거 오늘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이거 보거든요. 그래서 24명을 1000km를 행군을 시키면서 죽이려고 고행 아닌 고행을 처형하려고 이끌고 가는데 그 중간에 2명이 그 24명을 보면서 나도 저들과 동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6명이 순교한 내용이 오늘 우리 주보에 올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이 500년 전에 이 일본 사람들이 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까지 했을까요? 확고한 믿음 때문이거든요. 예. 순교를 하더라도 나는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건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믿겠다. 이 신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26명이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상을 많이 강조를 하고 특히 세상에서는 뭐 철학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그 전향하라고 하면 웬만해 가지고는 전향 안 하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민주주의로 공산주의 버리고 전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상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요 신앙이거든요. 예. 신앙은 죽음을 불사하거든요. 그만큼 이 신앙이 사상보다 철학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의 기본 바탕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믿음이 확고하게 있겠지만 지난주에는 그 거시적 세계관과 미시적 세계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그 거시적으로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뽑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코끼리 이야기 많이 알잖아요. 코를 만져본 사람, 엉덩이 만져본 사람, 꼬리 만져본 사람마다 다 이게 뭔가 각자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신앙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를 보면 나무 줄기, 이 줄거리를 제대로 알고 가지나 잎을 이야기하고 열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줄거리는 빼버리고 맨 가지만 갖고 씨름하다 보면 조금만 바람 불면 흔들려 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그 줄거리 핵심 메시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뭐라고요? 뭘 믿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책 제일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 시작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할 때 믿는다는 내용을 첫 번째 내용은 창조를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 예.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신약에서의 네 번씩 반복한 거. 예, 사복음서 네 번씩 반복한 내용이 뭐라고요? 간단하게 구속신앙이다. 구속신앙. 예, 구속, 대속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 네 번씩 반복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다. 우리의 삶의 샘플링 모델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삶의 모델을 딱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구속신앙이다. 사복음서를 믿는 거고 그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역,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걸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성경책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올 거다. 그 재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이라고 그래요. 창조와 구속과 재림을 믿는 신앙. 그래서 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믿느냐? 석가모니를 믿느냐? 마호메트를 믿느냐? 여기 나가면 저 무당집들 엄청 많잖아요. 미아리가 많을까요? 여기가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미아리보다 이 동네가 더 많은 것 같아. 이 신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당. 이 옛날에 사대문 안에서 서울 사대문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나가는 문이 무슨 문이라고 했냐면 시구문이라고 그랬어요. 시구문. 저쪽에 가면 시구문이라고 있잖아요. 그 시구문이 뭐냐면 시체가 나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시구문이거든요. 사대문 중에서도. 그러니까 신당동 왜 신당동이냐 하면 시체가 나가니까 나갈 때는 그냥 안 보냈잖아요. 꼭 제사를 지냈죠. 특히 옛날에는 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잡신들한테 무당들한테 그 제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 신당동이 귀신 신자의 집당자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는 동네, 이게 신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가 얼마나 무당집이 많은지 몰라. 요 바로 옆에 가면 그 불교 무당들이 쓰는 그 용품들 백화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 남묘 호랑개교 본점도 있고요. 여기 기독교 교회 큰 것도 많이 있지만 잡신들 어제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도 요 근처에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 어제도 전도하고 있더라니까. 그만큼 이 신당동이 귀신 잡신이 많은 동네가 바로 이 신당동인데 지금은 그 신당동 사람들이 그 귀신 신자 기분 나쁘다 쓰지 말자. 그래서 새로울 신자로 바꾸자. 새동네. 그래서 새동네다 해가지고 신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새로울 신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대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언제 안다고요? 지금도 아는데 언제 실감나게 안다고요? 천국 눈앞에 섰을 때 아이고 신당동의 마라나타 소망교회 거기서 하나님 믿고 섬기기를 너무너무 잘했네. 지옥 가는 인간들 내 주먹이라 믿어 이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지옥 문 앞에 서보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예.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파스칼이 그 신앙심이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전도를 해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야 네가 내가 전도한 대로 하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냐. 천국 문 앞에 딱 서면 얼마나 좋겠어. 자 네가 말하는 대로 딱 죽었는데 천국이 없네. 지옥도 없네. 그랬을 때에 네가 손해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손해본 거.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희 시골에 자기 어른들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애들은 꼭 교회를 보낸대요. 애들만 교회를 보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야 교회 가면 나쁜 거 절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라 그러지, 죄짓지 말라 그러지, 착하게 살아라 그러지. 자기 자식들 교육하는 데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바빠서 못 가더라도 애들은 꼭 교회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지금 주일날 뭐 놀러 좀 못 가는 거, 해외여행 못 가는 거, 가족들 친구들 못 만나는 거 얼마든지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못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가지고 손해볼 거는 정말로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 믿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 방법. 예, 사람은 지정의로 믿는다고 했잖아요. 지정의 지자가 뭐냐면 지식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믿을 수 있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자가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계약할 때 약자거든요. 계약서 쓴다 할 때 그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된 계약서고요. 신약은 새로운 계약서거든요. 그 계약이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내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이대로 이행하세요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성경 말씀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 지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만 믿을 수가 있는데 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계약서 지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서의 내용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뭐 심지어 필사까지 하잖아요. 쓰기도 하잖아요. 또 암송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신다니까. 두 번째는 믿는 방법이 지정이라고 그랬죠.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영접 기도를 대부분 하셨죠. 영접 기도. 영접 기도가 뭐예요? 영접 기도 대부분 하는데 영을 접한다? 이게 영접 기도인가? 그 영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김정은이 같아. 북한의 김정은이는 외국에서 내빈 뭐 시진핑이나 푸틴이 온다 하면 삼부 요인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 평양 시민들 다 동원해 가지고 환영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의식적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근데 맨날 말만 해.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예.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예. 사랑하는 여인이 둘이 있는데 나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오늘 내일 저 어디 커피숍에서 12시에 만나. 약속을 해놨어. 근데 안 나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약속만 맨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안 나와. 예. 그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예.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거, 말로만. 예.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배 좀 나오세요. 예. 저는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안 나가 성도. 난 교회는 안 나가. 근데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그 믿음은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믿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맨날 주여 주여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지킬 박사와 하이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예. 삶과 예배가 교회 안에서 하고의 바깥 삶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그냥 완전히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지정의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살기를 수없이 결단하고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믿음의 결과는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결과, 열매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잊어먹어야 저도 먹고 살죠. 네. 믿음의 결과물은 첫 번째는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원죄와 자범죄가 완전히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영생은 어디서의 영생이라고 했어요? 천국에서의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한다고 했죠. 어디서? 지옥에서의 영생이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첫 번째는 어렵게 되고 두 번째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요. 세 번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지난주에 제가 이재용 이건희 회장 말씀 나누었잖아요. 예. 이재용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도 권세지만 예. 지금 그 테슬라의 그 회장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애가 몇인지 아세요? 마누라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른대. 공식적으로는 한 10명 된대요. 애들은 한 20, 30명 되나 봐. 일론 머스크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1000조 원이래. 1000조 원. 예. 1000조 원. 난 1000만 원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걔는 1000조 원이나 있대. 일론 머스크 애들은 뭐 수십 명이 되더라도 예, 이 땅에서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리겠냐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나 이재용이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딱 뭘로? 계약서로. 계약서. 오래된 계약서, 새로운 계약서. 네. 제가 아버지 자식이라며요. 네. 제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오후 시간이라 조금 여유가 있어서 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기 신림동에 지하에 이거 절반 정도 되는 지하 사무실에서 남의 사무실 빌려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기둥이 있었어요. 거긴 사각 기둥이었는데 저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를 예배 드릴 때만 그 앞에다가 걸어놔놓고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뒤에다가 못 박아놓고 저걸 숨겨야 되잖아. 거기 또 사무 업무를 봐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한 4, 5개월을 예배를 드렸어요. 한 4, 5명이. 근데 4, 5개월 지나니까 거기 사무실 운영하던 분이 임대료를 못 내는 거야. 50만 원인데. 그러면서 저보고 은근히 그분도 집사님인데 목사님 저 임대료를 못 내니까 목사님이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미치겠더라고. 네. 아니 지금 내 앞가름도 못 해가지고 이 남의 사무실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달라고 은근히 압력을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의 회사에 그 직원들은 사장이 월급 줘갖고 먹여 살리잖아요. 부모들은 자기 새끼를 먹여 살리는데 목사 하고 싶은 놈도 아니고 진짜로 하기 싫은 놈을 억지로 끌어다가 목사를 시켰으면은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세상의 사장도 직원들을 먹고 살게끔은 해주는데 책임져 주는데 저 지금 나가도 노가다를 해도 한 달에 2, 300만 원 벌고 임대료 걱정 안 하고 떼거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맨날 전기세, 수도세,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나 못 먹을까 그 걱정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네 꼬라지는 왜 그런데? 그게 복 받은 꼬라지야? 예.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저 한 달 안으로 이 문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다시 목회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세상 길로 갑니다. 예.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네.
2주도 안 갔어요. 1주 정도 됐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는 내가 아는 어떤 권사가 자기 집에 그 뭐 가구를 버리고 멀쩡한 거를 다 버린다고 목사님 여기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만나보라고. 알았어요. 그 차를 끌고 가가지고 진짜 멀쩡한 가구들을 뭐 실적 났대나 뭐 2, 3년밖에 안 됐다는데 실적 났다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구하고 막 뭐 가스레인지 별거를 다 해가지고 싣고 왔어요. 트럭에다가. 그때 싣고 올 때 제가 뭘 잘못 실어가지고 뭘 싣고 왔냐면 저 안에 있는 사모 있잖아요. 저 양말을 싣고 와버렸네. 아이고 매. 그래가지고 밀려있던 임대료 다 해결해줘.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계단 밑에 지금 우리 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저 계단 밑에 살았거든요. 그 안에 그 가스통 있잖아요. LPG 가스통. 그걸 그 계단 밑에 가스통 밖에 둘 자리가 없어갖고 방 안에다가 신문지로 가려놔 놓고 그 가스통 안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저기 사모를 차에다 그날 이렇게 싣고 오는 바람에 교회 임대료 밀린 거 다 해결했죠. 집 계단 밑에 살다가 집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그래갖고 사당동에 뭐 엄청 좋은 집에 40 몇 평인가 되는 집에 가서 살았지. 교회 여기 지하에 불편할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얻어줄게요. 그래갖고 서울대 가기 전에가 무슨 역이지? 낙성대역. 낙성대역 2층인가 3층인가에 이따만하게 교회도 다 얻어주지. 한 번씩 띵깡을 부릴 필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아버지 나 이거 먹을 거 해결 안 되면 난 복 받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맨날 때거리 걱정하고 수도세 걱정하고 쌀이 있니 없니 걱정하면서 뭔 복음을 전하겠냐고 나 때리치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저 아줌씨를 만나게 해줬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 계약서 들고 계약서대로 이행하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한쪽에만 계약서 이행하라고 하면 아버지도 기분 나쁘죠. 니는 자식아 똑바로 안 하면서 나보고만 약속 지키라고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과물 열매는 다시 정리해보면 의롭게 만들어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자녀 되게끔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한 번 더 할까요? 거기에 세상을에다가 누구 이름 넣으라고요? 세상을에다가 누구 이름 넣으라고요?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박성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뿐만 아니라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대에는 서긴 서지만은요, 우리는 지옥의 영멸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 받는다. 상급. 아까 히브리서에 우리 읽어봤는데 우리는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나를 어떻게 뜻대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상급을 어떻게 줄지를
심판대에서 상급받는 내용으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 배신이고 절교 아니겠어요? 예,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딴 놈 찾아가. 예, 이거 가장 큰 문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바알이고 아세라고 막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딴 놈 만나. 그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제국 로마를 통해 가지고 심판하신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가장 나쁜 건 뭐냐면 배신이고 절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물질, 세상 쾌락, 세상 권력 쫓아서 가다 보면 하나님 사랑에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 일명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장. 믿음에 관한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돈독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로 나중에 서게 되지만 어떤 상급을 받을 건가에 관한 상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내용이 딱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 뭐예요? 역시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11조를 해봐라. 네, 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확인해 보라고 11조를 가지고 말라기서 3장에 보면요.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내용이 딱 하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한 게 딱 하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오늘 히브리서의 6절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시험해 보고 그가 계신 것,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설 명절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제가 매년마다 전했지만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명절 가정 예배 해가지고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 순서지 내용을 이렇게 알뜰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종이 비행기 날려요?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 섬기고 봉사하고 혹시 뭐 고스톱이나 포카 합니까? 모이면 하시게 되면 따면 안 돼. 일부러 팍팍 이러죠. 설거지 먹을 거 이거 본인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하나님 믿더니 사람이 확 변했네?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변하네? 이런 고백을 듣는 명절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귀한 명절 우리의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